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임재 10번째 신의 산의 기름 부음 3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산의 기름 부음 3번째. 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 주었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 또 호렙산, 또 시내산 그 일대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폭정은 더 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과 노동이 더 무거워졌고 그들의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채워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또 한쪽에서는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뭘 하고 있다 그랬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제약이 관영 다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그 지경에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깨에는
멍에가 메어져 있어요. 등에는 채찍이 있어요. 매일매일 무겁고 수고로운 고된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고통이 그들을 기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애굽은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풍요와 번영을 죄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도 풍요와 번영을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 땅을 더럽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또 한쪽에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 것이 없는 누구의 양을 치고 있더라?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을까? 가장 온유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가 죽어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인식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이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20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더 깊이 좀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은 안 다뤘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때로는 나팔 소리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불길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하여간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와 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현현함 또는 그분의 음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내산에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살며시 개인적으로 모세를만을 불렀던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그 산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덮어버려서 온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은 120문도에게 임하였고, 거기에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음으로 점점점 수천 명에게 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전달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번에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런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23장에 가서 종교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서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 자, 오늘은 이 한 짧은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그 다음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는 네 구절, 네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이나 23절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27절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낼 것이다.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과 어떤 그 어미하심, 어떤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여간 이렇게 임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간담이 녹았더라,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스스로 어떤 현상을 보이냐 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정신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가치관들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 힘이 빠지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는 것이 하면 위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엄의 하나님, 이거를 에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포스럽다, 두렵다, 이런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앞서 행하게 될 것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네 번째는 왕벌을 내 앞서 보내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 아니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앞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로 함께 함이 나타나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늘 앞서 행하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서 행하냐 하면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뭐하고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취하고 그 나라와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제 이삭 대신에 드릴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공개되어지고 있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호와라. 그게 준비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청종하여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무엇을 예비하셨다? 사자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사자를 앞서 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종할 때 또다시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통하여 공격할까요? 생각을 통하여 공격한다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뭘까요?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내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고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 생각을 품게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충동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한 거하고 다른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본문으로 보면 21절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하는 말.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라고 하는 말.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라고 한 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단어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쉐마 성결 한 교회 이걸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으면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에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것이 목양이고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목자는 자기 생각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내는 것, 이것이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인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목양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개입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불순종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혹한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따름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냈나요? 하나님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배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옳다고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집과 아집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들어와도 고집을 안 꺾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멸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의 원수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함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물론 여기는 6족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을 끊으리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서?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리고성이 그런 싸움 아니었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들이 칼 한 번 뽑았을까요? 방패를 휘둘렀을까요? 물맷돌을 돌렸을까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전략의 전술이,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싸움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도 코웃음 칠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하고 싸우는데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조용히 해.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이게 싸움의 방법일까요? 이거 손자병법에 나오나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전략과 전술을 한 번도 사람이 고안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싸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종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만 요구할까요? 너는 삼가 내 말을 청정하고 라고 말입니다. 청정하고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치를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걸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실효성 있게 점령하고 다스리고 이제 그 땅을 밟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거 바알,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몰록, 리몬,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비굴하게 살았을까요? 용맹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부럽죠? 풍성하게 사니까, 넉넉하게 사니까, 명예롭게 사니까, 힘있게 사니까 부럽잖아요. 지금 그들은 뭘 통과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 근데 이것이 천사들이 먹는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감사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또다시 그들은 여전히 꿈꾸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보다 또 뭘 추구할까요? 옛날에 먹었던 고깃국물, 이걸 또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맛있는데, 아, 그거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또다시 추구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누구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크게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면, 또한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고 들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깊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췄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옥토를 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려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이 자고할까 봐, 내 힘과 내 능으로 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했죠. 내 능과 내 힘으로라고 말입니다. 정말 제가 연말만 될 때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전 정말 무지무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곳에 취하여 있으면, 내가 방종은 쉽게 와요. 우리 생각의 변화는요, 흥청망청이요, 게으르며, 나태하며, 교만하며 너무 쉽게 찾아와요. 여러분, 성을 쌓는 게 어렵지 무너뜨리는 건요, 하루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원합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거,
그 다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뭐 기복주의죠 이러면서도 그 사람들 실제로 뒤에서는 기복을 원하고 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넉넉한 삶을 원하지 빈궁한 삶을 경건한 모습으로 취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국 교회에. 있으면 좀 모시고 오세요. 그분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은혜 좀 받게요. 그다음에 명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 좋아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그냥 사회학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라고 할 때 한국은 1순위가 재정적 풍요였어요. 미국은 가정이었어요. 유럽도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가족을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가정이 최고다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뭘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풍요로움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은 풍요로움을 제 1순위로 원합니까? 할 때 풍요로워야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가 1순위예요? 가정이요. 이게 전부 그렇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런 걸 시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가정이 1순위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구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가정 같은 교회 이런 거요. 그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부를 버리고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가장 사랑하는데 아들을 버리고 나한테 들을 수 있겠니? 이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짜 원하나요? 진짜 원해요. 근데 진짜 원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아시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니까 우리가 진짜 그 행동을 살 때 하나님은 그렇죠. 100배나 더하여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 이것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은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며. 근데 같아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워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7족 속에 문화를 쫓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버려요. 근데 세상의 문화는요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요 얼마나 부풀리고 이 전이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이거 한번 물들면 이거 한번 걷어내는데 여러분 천부를 다 희생시켜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정도로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건 사상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가치관에 한번 사로잡히는 동시에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겸손함을 지켜내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1절, 2절, 3절을 굉장히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너희는 애굽의 문화도 너희는 가나안 땅의 문화, 이 풍습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할까? 오늘 여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24절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풍속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건도 있지만 세상의 풍족
문화도 더불어 막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이런 것인지 참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냐면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MZ 세대를 평가해 놓고 정의한 걸 딱 놓으면 다른 세대, 그게 뭐 달라요? 제가 이제 지난 제주도 청소년 집회라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에 관한 것들을 막 봤어요. 목사님들이 도대체 다음 세대는 뭐라고 연구하고 있는가 정말 막 봤어요. 막 봤어요. 예. 근데 그들이 결국 평가해내는 것은 그냥 혼자 이건 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MZ 세대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다른 세대로 평가하고 있구나. 그게 마지막 때 징조인 거죠. 물론 그게 맞아요. 마지막 때 징조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거기서 뭘 전해야 될까요?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기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여간 제가 그걸 쫙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결국은 노아 한 사람이면 된다. 그 시대의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나요? 그렇죠? 낯선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촌스러운 데서 빈들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이게 완전히 숨겨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온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길러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젊은 애들의 비유를 맞췄다. 그게 뭐? 집에서 비유도 맞히잖아요. 학교 가도 딱 비유 맞히잖아. 요즘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법적으로. 가정에도 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징계를 못 해요. 학교 가서 너 멍들어 갔다. 그럼 그거 바로 신고하고 그래야 돼요. 의사도 신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신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무엇이 여러분 그럼 그런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난감하죠.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저는 21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21절이 뭘까요?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 22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동일한 걸 말하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말한다면 25절,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재해석하지 않나요? 재해석하지 않나요? 한 10여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막 등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등록했어요. 근데 이분이 늘 입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대. 이제 그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고 내가. 결국 몇 년 있다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가줬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문화요. 자기 생각이요.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뭔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 얘기를, 또 이 양반은 말을 적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늘 자기 걸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잘 섬기지 왜 일로 왔어? 나는 그걸 양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양보하는 동시에 성결한 교회는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일교회랑 뭔 다른 게 뭐 있어? 중앙교회랑 뭘 다른 게 뭐 있어? 그렇죠? 남북교회랑 뭐가 달라요? 아니 성결한 교회는 다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쓰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삶과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풀어갔냐면 이렇게 풀어갔더라고요. 이거 한 좋은 단어니까 하나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걸 해놓으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말이 하여간 그냥 좋아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나는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윤리와 종교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윤리를 하나님이 모든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말을 청종하여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겠니?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난 그게 24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향하여 달려가는 걸 봤어요. 그것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주기도문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처럼 더 멋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자꾸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도시,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 감당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의 한 15년 동안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정말 15년 동안요 머리를 비우고 살아요. 정말 바보처럼 살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걸 묵상하면 막 어떤 때 막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나는 뭐 그냥 막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사는 게 나다운 거였었어요. 뭘 해야 돼 막 안 하는 게 죄스럽고 안 하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야. 난 뭘 열정적으로 해야만 이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을 지금 15년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교회인지 몰라요. 남들이 올 땐 정말 바보 같은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 주보도 없냐고. 우리 주보 없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근데 약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너에게 줬던 모든 거 다 내려놔라.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그때 하시는 감동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또 줄지. 근데 감동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게 그냥 되잖아요. 왜 될까요?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세 번째가 뭘 보내요? 하나님이 위험을 내 앞서 보내며, 네 번째가 뭐예요? 왕보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서 온 세대를 섬겨낼 수 있다? 와우. 그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경주스럽게 섬깁시다 했었어요. 경주스럽게 섬기십시다라 이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감동 주는 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런 결정적일 때 감동을 하나님이 누굴 들었을까요? 성결한 교회 들었을지. 왜? 얘는 뭘 얘기하면 그대로 해. 얘는 뭘 얘기하면 준비가 돼 있어. 네. 우린 당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직원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합시다 이러면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다 한 마음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에 쪽수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명에도 되고 10명에도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70년을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을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한 사람, 그 다음에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 한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죠. 뭐,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하여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냥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남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나눴던 시편 24편에 여러분 그 말씀처럼 손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린 그거 깔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 만나주시는 곳, 사명이 있는 곳,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 그게 임재예요. 그게 임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절에서 뭘 발견했냐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 뭘 이길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세대의 우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오늘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거 없는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적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운영하는 건 다르지만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러죠. 다른 건 놓고 와도 그냥 보내서 했는데 이거 놓고 하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택배로 보내서 이러는 분 있어요? 직접 수거하러 가지. 이거 우상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저를 한번 살펴봤더니 야, 일어나자마자 이거 한번 열면요 1시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열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읽고 이거 열자 이거 바꿨어요. 그 말씀을 한 30분 보고 너무 또 1시간 보자 이러면 처음부터 실패할까봐 15분 보자 이러고 이제 15분 보고 하나 더 보지 15분 30분 보고 그 다음 또 말씀이 재밌잖아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럼 또 보고 또 1시간은 보는 거 1시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어요. 근데 또 열면 카톡은 다 답장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또 답장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답장을 그냥 짧게라도
하더라도 뭐 쫙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이렇게 뭐 한번 돌면 정말 1시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 혹시 제가 이제 답장을 안 하거나 늦거나 그러면은 그러고 있으면 돼요. 뭐 전 뭐 또 이제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전화가 와도 잘 안 받고 뭐 이런 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제가 듀얼이 잘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돼 가지고 집중이 예, 그런 것도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무슨 얘기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렇죠? 말씀 보는 거 방해하는 거 우상이에요. 예배하는 거 방해하는 거 우상이에요. 찬양하는 거 방해 우상.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내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엔 가정 안에서 원수가 나올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이것이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그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우상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이 문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풍요로우며 이거를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25절 볼까요?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 하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럼 뭔가 불안해.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이렇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깝깝하게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시험 들까 봐 못하는 거죠. 어떤 거는. 그렇죠?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걸로 만족하세요. 없는 것도 만족하고 있는 것도 만족하시고. 일단은 할렐루야. 일단은 내가 죽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일단 짜증난다 그러면 내가 안 죽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경질 나잖아요. 내가 안 죽어서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간단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죽어봐, 시험 드나. 마음 비워봐. 그렇죠? 시험 드나. 절대 시험 안 듭니다. 그렇죠? 예. 나 스트레스 받았어.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 뭔 스트레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다 그냥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첫째 뭐냐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요? 양식과 물이 이들에겐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뭐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비행기 주는 거 기록되어져 있나요? 세단 주는 거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뭐 100억짜리 뭐 어떤 근사한 집,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주는 거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 나왔다, 먹을 거 나왔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최고의 희망사항, 최고의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요. 하나님이 그걸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믿습니까? 지금부터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랄수록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교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이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습니까? 그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제 풍토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병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1장 28절 아닙니까?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임 없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생육과 번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녀 교육 어떻게 하려고요? 생육했으면 번성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번성할 수 있게 누가 은혜 줄까요? 박성자 집사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정상용 집사님이 키우나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잘 크죠?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번성을 우리가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조정했잖아요. 왜 우리가 번성을 조정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살라고 사는 걸 내가 걱정하잖아요. 내가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또 교육받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때는 저희 나이 때는 무슨 교육 받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강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 자꾸 이제 그때는 이제 요즘에 안 낳. 그때 요즘에 이제 막 돈 주면서 나면 돈 준대, 그렇죠? 자꾸 나라고 부추기죠. 그 나라고 부추기는데 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경에 대하죠. 그렇죠? 환경에 대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는데요? 번성하기 원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뭐 한다 그랬어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여간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번성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있어요. 하여간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근데 그러나 하여간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번성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번성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번성하게 하실 건가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 이게 짐이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번성해야 될까요? 번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 쓰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면 너 뭐 하려고? 그렇죠? 그 한국교회 번성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럼 그 교회까지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번성할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전히 기쁘시게, 극단적으로 때로는 기쁘시게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든가, 뭔가 그 사이즈만큼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하여간 그 교회만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막 일을 그냥 줄똥살똥 그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그러려고 번성하게 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 번성함이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나의 어떤 이런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줄 것인데 그걸로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사람들이 감당해냈나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 축복을 누리고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세대가 일어난 건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88년대까지는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 이후는요, 이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했는가? 지금은요,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끔 하여간 내가 집회를 가고 그러면 열받는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예. 뭐 그때 뭐 소리도 엄청 치고 막 그럽니다. 열받으면 우야둥둥 깨우려고. 이번에도 제가 학생들을 갔는데, 야, 처음 애들을 딱 봤을 때요, 아, 이게 청소년이구나 현장에서 바로 느꼈고, 첫날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화둥둥 깨워보려고. 걔네가 한번 그냥 뭐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탁막 하여간 내가 우리 절로 내려가고 5분만 기도하자 얘들아 이러고, 내가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기도를 그냥 막 마이크 잡고 인도했어요. 누가 기도할까요? 강사가 제일 뜨겁더라고. 예. 근데 둘째 날에 애들 달랬어요. 이렇게 소리만 치면 안 되니까 또 둘째 시간 막 애들을 달랬어요. 예.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여간 한 영혼에도 더 흔들려고, 제 목적이 흔드는 거였어요. 깨우는 거였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만 하여간 이 비침을 받아도 나는 됐다. 어차피 강사 사례비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자비량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담 없이 외쳤어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장학금도 좀 많이 주고 올라 그랬는데 한 명 주고 왔어요. 이것도 아주 제일 조금 별 관심이 없더라고. 준다 그래도 관심이 없고, 예,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나 하여간 누군가 한 명이도 깨어나고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안 깨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어쨌든 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품어보려고, 목사님들 어떻게든지 품어보려고, 예, 막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하루는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루 그냥 혼자 남아서 있었는데, 예,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원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교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하고 또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냐고 해서 그냥, 예. 그래서 숙소로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예, 잘 쉬었죠 뭐. 예. 전학은 집회를 갔을 때 4시간이 없어 난 그들에게 다 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예, 막 그런 마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첫째, 우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갖가지 우상들이. 두 번째는 문화를 이기라는 거예요. 예, 둘째는 문화를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묘하게 문화를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지도 말고, 예, 나처럼 좀 더, 나는 사실 어수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어수룩하거든요. 난 잘 안 떠지잖아요. 하여간 내가 그렇게 살아. 근데 누가 일부러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진짜 바보 나니까 그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용하는 건 난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의지가 있으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속아줘요. 의지가 있으면서 뭘 한다, 그런 건 내가 속아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의지라도 있으니까. 혹시 저 의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지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